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과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8절 19절 말씀으로 사순절 37번째 날 십자가의 길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1년이나 된 것 같습니다. 2014년에 나온 영화 대한민국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당시 1760만 명 이상이 본 영화, 바로 명량이란 영화입니다. 그동안 보신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영화 중에 명량이란 영화가 최고의 영화였습니다.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영화 명량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이 단 12척의 배로 330척이 넘는 왜군의 그 배를 물리친 기적과 같은 명량대첩을 주로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소용돌이 치는 물살로 유명한 울돌먹이었으니까, 혹은 조류가 바뀌는 시간을 잘 이용했으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선택으로 이순신 장군이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량에서 나온 이순신 장군의 명대사들을 살펴보면요, 이순신 장군이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물살이나 조류가 아니고, 그 시간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순신의 이 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울돌목은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과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왜군의 그 공격이 몰려오자 대장선을 버려두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 대장선에서 홀로 왜군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숨막히는 시간들, 긴박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포기하지 않았던 이순신이 이끄는 대장선의 용기와 그 모습을 지켜보던 11척 속에 있는 부하 장수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결국 대장선과 함께 협력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마지막 그 감동적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순신 장군과 부하 장수들이 바라보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눈으로 바라보는 게 달랐다는 겁니다. 우선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이 가진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게 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홀로 처절한 싸움을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부하 장수들은 왜군들의 어마어마한 숫자만을 바라보면서 겁을 먹고 처음에는 물러났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순신 장군도 똑같이 부하 장수들처럼 그저 그 왜군의 숫자 330척이 넘는 그 숫자만 바라보았다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이순신 장군처럼 주위의 제자들과는 달랐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직전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유월절 만찬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내에 유월절 식사를 예비하도록 분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월절 식사를 예비하도록 분부하신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다른 제자들하고는 아주 크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이 단순히 유대인 전통을 지키기 위한 즐거운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때가 가까이 왔고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때, 즉 제자들에게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못 깨닫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죽음의 때, 모든 인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내 때가 드디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은 출애굽 직전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문설주에 바른 집만 죽음의 사자가 유월 그 문턱을 넘어갔다.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 의미를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는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부활의 삶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나는 이걸 위해 이 땅에 왔고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리는 것이고 나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다.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대신 죽어주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시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께, 그리고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놀라운, 그 엄청난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이 주님의 긍휼의 시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눈을 마주친다. 그분의 눈은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와 영광을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그 눈빛으로 시몬과 안드레, 나다나엘과 레위, 혈루증 앓는 여인과 나인성 과부와 맹인, 부자와 나환자, 배고픈 무리들을 바라보셨다.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과 두려움과 슬픔에 잠긴 무덤가의 여인들을 그 눈으로 바라보셨다.
주님은 단 한 번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해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모든 사람의 끝이 없는 고뇌를 그 눈으로 보고 계셨다. 주님의 그 눈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본다. 나는 그 눈빛을 간절히 원한다. 주님의 자상한 눈빛 아래 살면서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보고 싶다. 사람들의 고난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상한 마음을, 세상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그 눈빛을 가지고 싶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내 소유, 내 자녀, 내 것들, 내 것만 바라보는, 내 인생만 바라보는 이 땅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의 시선을 본받아서 주님의 눈으로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의 고난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치유하는 눈빛을 가지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신학교 1년 선배 목사님이 지으신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이란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마음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을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쫓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과 내 발과 내 시선과 내 모든 것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시선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한 대로 행동하시고 기도한 대로 움직이는 주님과 같이 행동하고 주님과 같이 말하고 주님을 온전히 닮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십자가와 죽음을 앞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식탁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온전히 흘려주심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시선이 바로 내 시선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신 연약한 이들을 향한 우리의 눈으로 우리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만 위해 내 소유를 향한 나의 시선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주님의 시선이 바로 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